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잘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이 쓰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으로 말씀의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바르게 살고 진짜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비밀이 어디 있냐? 말씀을 통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즉 우리가 아니라 모든 능력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믿는 이유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믿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이 구약처럼 임재하셨다 떠났다, 임재하셨다 떠났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일 강단의 말씀을 보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구원의 비밀은 어를 통해서, 하나님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다 뭘 통해서 알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이번 주 이제 좀 있으면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고 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성령을 깨달는 비밀이 어디에 있냐? 말씀에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크게 얘기하면 딱 한 가지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 끝내셨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또 뭐요? 왕의 권세.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사실,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그 얘기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뭐냐? 사실은 하나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70인 문도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 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이나 그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설명해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에 보면 뭘 얘기하시냐? 그 하나님 나라의 조건 세 가지. 그러니까 나라에는 뭐가 필요하죠? 백성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영토가 필요하죠.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왕. 백성은 뭘 말하는 거냐? 우리로 얘기하면 성도요. 그리고 영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 왕은 누구예요? 우리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조건도 똑같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세상에는 두 가지 나라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흑암, 공허, 혼돈. 근데 세상은 어느 속에 있냐? 흑암, 공허, 혼돈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대가 아무리 좋고 또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다 똑같아요. 시대가 좋아도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있고요. 왜? 늘 혼란스러워. 그리고 늘 공허하대. 나라가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이 달나라가는 시대잖아요. 가는 시대 정도가 아니고 뭐요? 왕복을 하는 시대고 앞으로 그게 여행이 된대요.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스마트폰 손 안에 하나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예전엔 사람을 만나서 은행을 가고 뭐 전화를 하고 원래 텔레뱅킹 전화로 뱅킹 하는 것만으로도 우와 이랬었거든요. 이제는 뭐 요즘 주문도 사람이 안 받아요. 아시죠? 띡띡띡띡 그런 시대에 웬만하면은 갈 필요도 없어. 그거 아세요? 이제 서류 뭐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것도 동사무소 안 가도 돼요. 지하철역 안 가셔도 돼요. 카카오톡으로도 돼요. 카카오에서 인증서에서 발급하게 하면 해서 바로 뽑을 수 있어요. 그냥.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근데 웃기죠. 사람들은 더 공허하고 공포는 더 늘어나고 흑암이라는 단어 속에 공포라는 게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곳에 한번 걸어가 보세요.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아세요? 그 사람 심리가 어떤 줄 아세요? 깜깜한 데서 빛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 빛을 보고 막 쫓아갑니다. 사람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실제로 누려야 되는 비밀이에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실제로 누려져야 되는 비밀. 그러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에 제일 먼저 누려야 될 게 뭐냐? 왕이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얘기냐? 예언된 분이에요. 우리 강단에서 봤죠? 예언의 성취,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이 그냥이 아니라 예언대로예요. 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모습
장소에 오셨죠. 왜 그러냐? 이제 성탄이잖아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 우리로 얘기하면 말 밥통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가보셔서 알죠? 뭐 그 돼지우리나 소우리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어떤지. 또 하나 성경에는 예수님 외경에는 어떻게까지 돼 있냐면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돼 있죠. 예수님을 보면서 외모로 사람으로서 흠모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외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외경이라고 있는 중에 어떻게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곰보. 왜 수도 앓고 잘못 알면 곰보가 되죠. 그렇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영화에서의 모습이잖아요. 다 금발에 키 크시고 왜 이렇게 잘생겼어? 눈은 파래가지고 그죠? 그렇지 않답니다. 전혀. 왜 그러냐?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될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흠모해서 따라가면 우리는 뭐만 보이냐? 창세기 3장 이후로 보이는 걸 쫓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 보이는 게 가려져 버려요. 보이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그분이 뭐요? 고난당하시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데 어느 정도 고난을 당하냐? 우리 주일 강단에서 봤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왕이다 해서 가시멜리관을 씌워요. 십자가를 직접 지게 만들어요. 또 어떻게 해요? 성탄이면 늘 보는 뭐 이제 부활절 뭐 요때 되면 많이 나오죠. 채찍에 맞는데 그 채찍이 어떻게 돼 있냐? 끝에 납이 달려 있어요. 그 채찍은. 그래서 이렇게 갈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찍으면 치면 어떻게 돼? 그냥 우리가 아는 뭐 이렇게 말 채찍이 아니라 딱 찍으면 어떻게 되냐? 살이 그대로 이렇게 파여요. 이렇게. 영화 중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보면 진짜 조금 그 리얼하게 좀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게 튀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 옷을 다 벗겨버리죠. 수치. 그 이번 주 우리 보면 본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병사들이 뭐요? 그리고 놀려요. 이스라엘 네가 왕이라며.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 능멸 다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래요. 계속 뭘 얘기해요? 성경대로. 그 성경에서 말한 게 뭐냐?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부활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건 이 얘기예요.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볼 말씀 본문이 이 부활에 대한 얘기죠.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그사람교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되게 2023년에는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렇게 짠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대로 강의하잖아요. 정확히 끝나요. 크리스마스 전에 요한복음이. 그리고 원래 마태복음 하려고 했었거든요. 마태복음 처음 시작이 뭐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고서 뭐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계보에 따라 이 땅에 오셨다예요. 그게 성탄의 첫.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그사람 교회를 그대로 인도해 가심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요 부분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왕이신 그리스도는 뭘 얘기해요? 권세를 얘기해요. 권세는 뭘 얘기하죠?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되신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이라는 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부활은 뭐냐?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이번 주도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두 가지 키를 얘기하세요. 정확히 얘기하면 세 가지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를 계속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시냐? 내가 너희들 보냈잖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면서 너희도 보낸다.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시냐? 성령을 받으라 이래요. 능력이에요, 부활은.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래요. 이 성경 자체가 기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에요. 성경 66권이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에 관한 기록은 어떻게 돼 있냐? 그 얘기는 성도에 관한 기록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성경에서 약속한 성도의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을 얘기하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창세전에 예비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얘기하죠.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 그럽니다. 성도에 관한 기록이라는 건 뭐냐면 성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약속.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되게 귀중한 존재예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때론 흔들리고 때론 인생이 이게 맞나 싶고 내 존재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정말 부인하고 싶을 만큼, 제가 그래서 사실은 찬양 가사에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아요. 왜? 제가 그랬거든요. 참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제가 싫어. 철학이 왜 인간의, 그러니까 초등학문이라고 하면서 인간들 사이에 최고의 학문이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그 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지금도 명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린 자신을 모르고요. 그 얘기는 자신의 가치도 몰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신의 가치는 뭘로 표현돼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숫자로 표현돼요. 그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거, 그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돈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 중요하고,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세요 한번. 근데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저와 여러분 창세전에 예비한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래요. 그래서 뭘 줬어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 특권을 누리는 비밀이 뭐예요? 기도예요. 진짜 이 맛을 좀 보면요, 기도를 해야 돼. 뭐 기도하면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못 해요. 진짜 기도의 맛을 보면 그냥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왜? 체질이, 우리의 체질은 어떠냐면요, 절대 기도 안 하는 체질이에요. 왜냐? 기도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느껴지지 않거든요. 사람이 운동을 하다가 왜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는 것 같으세요? 안 하던 걸 하면 엄청 아파요, 처음에. 그 얘기는 힘든 거예요. 몸에서 안 쓰던 걸 쓰니까 나 힘들어 하고 외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티가 안 나요. 아프기만 하지. 근데 그 아픈 고비, 웨이트를 해도요, 우리 몸의 호르몬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운동을 하면 절대 근육으로 안 가요. 왠지 아세요? 내 뇌의 호르몬이 근육으로 갈 수 있는 호르몬은 분비를 안 해요. 왜? 얘는 숨쉬기만 했던 애니까. 운동한다고 인지를 안 한대요, 처음에. 이거는 논문에 나온 겁니다. 예, 스포츠과학에서 제가 좀 공부를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그 호르몬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2주에서 3주가 걸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처음에 웨이트를 하면 제일 힘든 시기가 어느 때냐, 한 달 정도에서 3개월이 가장 힘들어요, 사실은. 몸은 너무 아프고 움직일 때마다 온몸이 아프고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잘하는 게 안 보여요. 제가 문득 우리 수빈이 운동을 좀 가르치려고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엊그저께 한번 해보고, 얘를 어디서부터 가르칠까 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가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지속이 가능하거든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보이는 응답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비밀 속에 내가 하나님 자녀된 다른 뭔가 느껴지는 게 하나 생겨야 돼요. 제일 큰 게요, 보여지는 응답으로 오는 기도 응답보다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저는 제가 정말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데, 내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은혜가 부딪혀 올 때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기도의 맛은 그거예요, 실제로는. 나머지 뭐 물질이 따라오고 뭐가 갑자기 잘 되고 그만큼의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 물질의 응답 주시고 그러면 좋죠, 행복해요. 뭐 그게 안 행복하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행복하죠.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이고 은혜라는 게 나한테 부딪혀 올 때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 속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뭐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암이 꺾여요. 흑암은 그 어떤 거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흑암이 두려워하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럼 하나님 자녀는 어떤 존재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의 누림이에요. 진짜로 궁금하시면 점찍 가보시라니까요. 아니, 저는 전도하러 많이 다녀봤으니까. 진짜로 귀신 들려 있는 그 무당들은 바로 알아요. 좀 센 무당, 우리로 얘기하면 좀 센 무당은 딱 그 말해요. 당신이 믿는 신하고 내가 믿는 신이 좀 다르다. 근데 당신이 믿는 신이 좀 강하다 이러더라고요. 그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지가 눌린다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우리가 가는 것만으로도 눌려요. 돌아온 무당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교단에 한참 유행했었죠. 무당 보면 무당 집 이렇게 손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흑암은 무너질 지어다, 이거 기도하는 게 한참 유행했어요. 그 무당이 뭐랬는 줄 아세요? 그 무당분이 돌아오셨는데 저희 동기 중에도 한 명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뭐래? 제발 그 기도 좀 하지 말래. 왜 그러냐니까 그걸 하면 진짜로 이게 무속인들도 이게 귀신이 임재해야 됩니다. 그걸 좌정한다고 그래요. 그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좌정을 해야 되는데 좌정을 못 한대요. 그 기도를 하면. 그래서 점을 못 본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니까 점을 못 치니까 밥을 못 먹고 산다고. 책임질 거 와서 복음 전에서 책임질 거 아니면 제발 벽 짓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벽 짓고 기도하셨으면 들어와서 복음 전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2층에 계속 기도했거든요. 저 지금도 오르락내락 늘 기도해요. 웃기죠? 가면 문 닫고 도망가요. 제가 진짜로 거기 가려고 바깥에서 갖다 놨어요. 그리고 한번 내려가려고. 무속인하고 목사하고 친해질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냅다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인사하고 얘기 한번 하려고 갖다 놨대. 근데 원래 수요일 뭐 화요일날 뭐 있는 날짜 있잖아요. 맞아, 제가 올라오면서 기도하고 제가 원래 교회 오면 기도하니까 기도 딱 끝나고 내려갔는데 없어요. 그 경험을 한 4-5번을 했어요. 제가.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은 잘 못 느낄 텐데 영적인 사실을 조금만 알면 이게 정말 얼마나 큰 권세니까 내가 신문이 바뀌었다는 의미를 정말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게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그 나라의 최고의 왕, 권세 가진 자, 그 나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창세전에 예배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또 하나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적이에요. 그걸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죠. 이게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실패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미혹시킬 수는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구원은 단회적이에요. 신분은 못 바꿔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냐?
세상의 환경으로,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명예로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왜 사단을 우리가 영적 싸움해야 되냐? 분명한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어떻게 해요? 사단이 승리했죠. 완전히 혼미하게 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래요. 분명히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사단이 꼬이면서 얘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언약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들어온 게 뭐냐?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뭐요? 그 전에 인간은 어땠냐? 다 벗고 살았어요. 근데 딱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뒤로 어떤 일이 생겼냐?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고요. 남자는 수고하는 고통을 주셨고요. 땀을 나야 먹고 살아요. 그전에는 어땠냐? 동산 뛰어다니면서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됐어요. 졸리면 자고. 근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땅에도 저주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전에는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맨살로 다녔겠죠. 근데 땅에서 어떻게 해요? 가식을 낳아요. 결국은 인간이 실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온 게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고 처음부터 살인하고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에 속고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냐? 고난의 인생이에요. 계속 속아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거 끝내서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인간에게 주신 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건 뭘 얘기하냐? 예수님의 대속이에요. 대신 끝내시고 길을 여시고 흑암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 성도에게 주신 승리. 아까 말했죠. 마가복음 3장 15절 어떻게 해요? 마귀를 내어쫓는 권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고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치유를 얘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래요. 뭐요? 능력을 주셨어요. 이거는 권세고요. 이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건 뭘 얘기하냐? 권능도 주시고 보호하시고
야고보서 4장 7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구원의 투구. 저와 여러분의 생각, 보고, 느끼고 말하는 모든 것이 어느 속에 있어야 되냐? 구원의 비밀 속에 있어야 돼요. 의의 흉배, 내 가슴은 하나님 자녀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검,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람의 말, 지금 내 환경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거를 쫓아가는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는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나 소망이 내 지금의 육신의 문제, 환경의 어려움, 우리 자녀의 어려움, 이거를 해결받기 위해서 쫓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가 쫓아갈 길이 아니라 따라오는 응답. 그걸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응답 받으셔야 돼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불신자보다 훨씬 돈도 많이 버셔야 되고 불신자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사셔야 되고 왜? 거기서 지교해야 되니까. 미션홈 해야 되니까. 불신자보다 훨씬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돼. 왜? 영혼 살리러 돌아다녀야 되니까. 아닌가요? 저는 가끔 왜 목사님들 좋은 차 탄다고 뭐라고 그렇게 올리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 물론 맨날 그 차를 타고 놀러 다니시면 안 되겠죠. 근데 진짜 사역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시는 목사님들은 진짜 좋은 차 타셔야 돼요. 아니 저는 할 말이 많은데 죽은 좋은 차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진짜 좋은 차 많이 타고 다녀요. 그거 아십니까? 절에 좋은 차가 훨씬 많이 서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교회는 좋은 차가 적어요. 왠지 아십니까? 얘할 때 다 속아가지고 다 망하고 천부여 의지하옵니다 하고 손들고 교회 오니까 아니 제가 그 증인이에요. 제가 가진 거 갖고 주신 거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어쩌면 인생 살아가면서 성실히 해야 되고 뭐 바로 봐야 되고 어쩌면 그건 너무 당연한 말이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일하는 거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말하는 거면 요행을 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자녀가 잘못하면 그런 걸 막 쫓다 보니까 소망을 어디서 찾냐? 요행을 바래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있는 곳에서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특권과 권세를 누리고 그 속에서 흑암을 꺾는 기도의 비밀 그걸 누리고 있으면요. 언젠가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게 임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실제로 진짜 응답 받으신 분들 이야기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진짜 정상적으로 응답 받으신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전 진짜 한 게 없다고. 전 진짜 한 게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살았을 뿐이라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항상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뭘 확인하냐? 근본적인 부분에서 꼭 답을 찾으시고 그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근본 문제 해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창세기 3장 그걸로 와 있는 6장 그 결과 11장 요 부분에 대한 근본 문제 해결 받은 걸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영적 흐름을 확인하십시오. 이건 예배 때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체질 이것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은혜예요, 은혜. 진짜입니다. 여러분 사람 안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뭐가 왔을 때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이라는 얘기는 뭐냐? 예를 들자면 제 체질은 어떠냐? 전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 근데 이건 좀 안 되는 부분이고 저도 응답받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하나는 뭐냐? 이거는 제 영적인 부분. 제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거.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저는. 그건 상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치유받아가는 과정이고 또 하나는 뭐냐? 상대방이 왁 하면 나는 욱 합니다. 저는 원래. 그 반응이 남들보다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부당한 거에 못 참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 그걸 마음에 담아둬요. 저는. 그래서 싹 기억합니다. 원래 예전에. 근데 제가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정말 달라진 게 뭐냐면 기억력 감소예요. 제가 예전에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은경 사모님께서 언제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고 언제 나를 무시했고 언제 뭐 했는지 싹 기억하고 살았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걸 눈치채시고 이분께서 가끔 언제야? 말해봐 이럽니다. 싸워요. 근데 그전엔 말을 다 했어요. 왜? 다 기억했으니까. 근데 솔직히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사건이 생겨도 계속 화를 안 내고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어땠냐? 그 쌓인 게 터져요. 그러니까 참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달라진 게 뭐냐? 그렇게 화가 안 나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자꾸 은혜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런 만남에 감사의 고백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화를 정말 잘 내는 체질이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있어요. 물론. 근데 어느 정도였냐? 예전에 제가 그 모습이 아직도 너무 생생해서 처음 비전 트립 갔을 때 수창이가 가지 않았나? 갔었지. 갔다가 돌아올 때 필리핀 공항에서 문제가 생겼었어요. 이은경 사모님께서 여권을 어디다 놓는지 싹 잊어버린 거예요. 가방에. 기억나세요? 그래갖고 제가 불같이 화를 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도 챙겨야 되는데 아이들 다. 뭐지? 하면서 화가 확 나서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필리핀 처음 비전 들어갔을 때 목사님도 같이 가셨어요. 당회장 목사님도 그때. 무슨 일이라고 되게 이렇게 걱정되는 눈빛으로 당황하셔갖고 저를 계속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화가 많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일이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거든요. 이은혜 사모님 주로 저한테 하는 말 하나 있어요.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은 아니잖아요. 저한테 그 얘기 자주 하는데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확 변한다는 말이 아니라 제 말은 이 은혜가 임하면 점점 변해져요. 반응하는 게. 그러니까 내 체질이 변한다기보다 은혜를 그래서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응답 속에 누리게 되냐? 회복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회복? 신분 회복. 원래 우리가 하나님 자녀였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회복돼요? 권세가 회복돼요. 권세가 회복된다는 건 뭘까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확은되고 누려지고, 그것이 말씀이, 왜 우리가 말씀 성취라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성취가 되게 주시고 또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과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한 응답들이 있습니다. 이 응답들을 찾고 누리는 비밀이 어느 속에 있냐? 말씀 속에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 이루시고 또 이루어 가실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그 응답의 비밀 속에 내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에 흑암의 나라를 꺾고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구원사역의 증인이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십자가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소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소망의 삶이 현장에서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사 근본 문제 해결, 그 근본적인 모든 것의 회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나의 모든 삶을 통해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